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 17장 11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 17장 12절부터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17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열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잠시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제 앞으로 그 열뿔이 열왕이 앞으로 나오는데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죠. 그러니까 왕국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 열왕이 나온다. 이 열왕이 나오는데 짐승과 더불어서 잠시 동안 권세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뿔이라는 것은 열왕을 말하는데 꼭 열나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열왕이라는 것은 그 완전한 수, 10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인데 열왕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왕들을 가르쳐서 열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이 짐승과 더불어서 온 세계를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열왕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한뜻이 돼서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다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은 어떻게 나오냐? 계시록 9장에 황충 같은 인간들이, 악당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꼬리 계급에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세포적으로 전 세계에 이제 그 사람들이 퍼지는데 지금의 IS 같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중동에서 일어났던 그런 잭스민 혁명으로 각 나라의 정권들이 다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들고 일어났어요? 불평불만이 많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황충이가 그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전부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막 일어나는 거,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일곱머리 짐승대는 구소련 러시아에서 붉은 혁명이 일어나듯이 사람들이 막 혁명을 하면서 혁명의 불길이 각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각 나라의 정권을 다 두드려 엎어버리고 공산당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다 잡았죠.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앞으로 황충 같은 인간들이 일어나가지고 악당들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다 뒤집어 엎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다. 지금 퍼져가고 있다. 세포적으로 다 퍼져가고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다 뒤집어 엎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권세를 13절에 보니까 한뜻이 되어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그러면 짐승이 이제 그 열왕들을 세워가지고 열왕들과 함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짐승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IS 일어나고 그런 거 보면은 막 데모가 전 세계적으로 막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심해져 가지고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짐승의 권세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승리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인류 종말에 가서는 망할 자들을 다 짐승의 권세 아래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니 짐승의 권세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게 높이는 것은 완전 승리의 결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 승리를 이룰 기한이 되었으므로 애굽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강팍하게 하셨고, 바로의 권세 아래서 도저히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게 하시고,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완전 승리를 이루는 역사를 할 때 모세를 도구로 쓰되 신과 같이 써서 완전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 종말에도 짐승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이 단결되게 하시는 것은 세계 통일의 완전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짐승이 비밀을 갖고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짐승의 비밀을 이기고 완전 승리를 이룬다. 인간이 볼 때는 악의 세력이 완전 승리를 한 것 같이 하신 다음에 완전 승리를 이루고자 하는 짐승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비밀을 따라야 되겠어요? 교권도 짐승도 자기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 다 움직이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야 된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 모든 사람이 유물론 사상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완전 승리의 세계 통일인 성도의 나라가 올 시기가 온 증거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람들 사상이 전부 공산 사상이 반 정도는 다 유물적 무신론적 공산 사상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에서 무슨 조그만 사건 하나만 있으면은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목사들이 뭐 하나 잘못 하나 하면요 막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막 난리가 아니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전부 이게 반기독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신을 믿는 기독교 사상을 가진, 말씀 진리 사상을 가진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아무리 유물론 사상이 큰 권세를 잡고 나온다 하여도 이것은 기독교의 완전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를 가르친 것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이들이 누구예요? 짐승과 세상의 열왕들과 짐승의 군대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누구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강림 해가지고 시온산에 섰던 14만 4천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14만 4천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이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인격을 이룬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택함을 받아서 그런 인격을 이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다.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로
그들을, 짐승들을, 열왕들을, 짐승의 군대들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14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한 자로 이기게 하신다. 우리 이 진실한 자로 이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싸워주는 역사를 받을 인격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천신만고의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진실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니 그리스도의 왕권 반열에 들 자격이 있으므로 억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승리를 이루게 되는데 다시는 싸움이 없는 완전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진실도 있고 하나님께 보이려는 진실도 있으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인정이 될 때 그 시간부터 완전 승리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격이라고 보게 됩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숨어 계셔서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자 하여 마귀의 앞잡이 짐승의 세력을 보내어 미혹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있다가 짐승을 확 높여버리면 거짓 목사와 참 목자가 거기서 확 드러납니다. 옛날에 붉은 7머리 짐승이 구소련이 일어났을 때도 거짓 목사와 참 목사가 확 드러났고 일제 제국주의 세력이 확 높아졌을 큰 권세를 잡았을 때도 신사 참배하는 목사와 신사 참배와 끝까지 싸워서 순교하는 목사로 확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짐승의 세력을 높여가지고 누가 진실한지 거짓된지 지금은 몰라요. 다 거룩한 것 같고 다 진실한 것 같고 다 하나님의 참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짐승의 세력이 나와서 높여가지고 보면은 거기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완전히 갈라져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시다. 이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다 짐승 앞에 머리를 숙이고 따라가도록 역사하는 것은 진실한 자를 골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 완전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는 것이 완전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도 이 북방 공산당이 지금 우리랑 대적을 하고 있는 공산당이 올라가니까 우리 한국에도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저 북방 김일성 앞에 가서 김정은이 앞에 가서 김정일이 앞에 가서 아부 떨고 거기 가서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갖다 퍼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뭐 요번엔 또 북한의 평양 봉수교회를 다시 지어준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거짓 목사가 정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왜? 북한이 강하니까 북한이 군사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쳐들어오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협상하자 평화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짐승을 누가 세웠어요? 그 김정은 정권에게 권세를 준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쓰는 도구밖에 안 돼. 도구. 하나님이 쓰는 도구인데 도구한테 가서 협상하자 그래. 목사들이. 하나님이 종이 짐승하고 가서 협상을 한대 그래요. 그 짐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수많은 종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순교자들이 오늘도 하늘 보좌에 가서 십자가에 자기들이 흘린 피 원한 갚아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 기독교의 대적인, 하나님의 대적인 짐승 정권하고 가서 협상을 하자 그러니 그게 참종이요 거짓종이요? 그 사람은 거짓 목사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심판받을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데, 이 사람은 시련 가운데 변치 않는 자예요. 하나님은 말세의 변화 성도를 골라 세우기 위해서 무서운 시련기를 둔 것이니, 시련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의 미혹을 통하여 오는 시련인 것입니다. 무서운 시련을 둔 것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종은 이 목사들, 교권에 그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준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와 진리를 가지고 교권하고 엄청나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 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시련이 오지만 이 교권하고 싸움이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텐데,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진실한 사람은 누구냐? 말씀에 가감 없이 증거하는 종이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도구로 붉은 짐승을 들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골라 세우기 위한 목적이니, 말씀을 대적하는 사상과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붉은 짐승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을 해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돕는 역사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그런 말씀을 대적하는 사상과 정책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끝까지 말씀에 가감이 없이 그 붉은 짐승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면서 끝까지 진실하게 말씀을 가감 없이 증거하는 종이 들림받을 14만 4천의 변화성도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끝까지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진실한 자다. 아무리 짐승을 통하여 환란이 일어난다 해도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하고 세계 통일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끝까지 충성을 하는 사람이 14만 4천에 대해서 역사하다가 들림받고 예수님과 같이 지상강림 해가지고 이 정마의 3세력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열에 들어야 되겠죠.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반열에 들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 대승리를 볼 그런 우리 종님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머리 되는 비밀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면요, 7머리는 역사적인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칠 때, 로마 시대에 5은 망했다고 한 것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를 말했으니 이것은 구약교회를 해치던 나라입니다. 로마는 네로 황제 박해를 비롯하여 콘스탄티누스 황제까지 종교 박해에 무서운 흑암을 주던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이 네로 때부터 이 박해를 줘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할 때까지 극도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러므로 종말에 기독교를 극히 박해하는 짐승은 10뿔 가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7머리에 속한 왕인데 최후 심판기에
나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심판기의 열불로서 대승리를 이루는 기세를 날릴 것을 가르쳐서 계시록 13장 1절에 그 뿔에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전부 그 표를 받게 하는 방침으로 세계를 그 거짓 선지의 거짓 변론, 쑥물 변론의 사상으로 점령했다는 뜻으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승리할 것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4장 1절 같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강림하여 최후 결전을 하는 전쟁은 19장 11절 이하와 같이 전쟁을 하므로 이 정마의 3세력을 완전히 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보면요, 옛날 소련, 일곱 머리 짐승되는 소련 앞에 위성국가 10나라가 있었죠. 위성국가 10나라가 있어가지고 헝가리,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이런 나라가 위성국가였는데 그 나라들이 소련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산권에서 나온 공산 당원들이 목사라고 가정을 해서 서방 기독교에 들어가 가지고 생긴 것이 오늘의 WCC거든요. 그래서 WCC가 그 공산당 당원들이 목사라고 가정해 가지고 WCC에 들어가 가지고 서방 기독교에 들어가 가지고 WCC가 용공주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과 더불어 앞으로 싸운다는 것은 무력전이 아니라 사상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열불이 나온다 그랬는데 옛날에 소련의 앞잡이 10나라가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는 정치가 들어와가지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의 대적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이 공산권에서 나온 목사들로 인해서 그 목사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가짜 목사인데 공산당 당원인데 그 사람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WCC가 전세계 교회를 다 장악을 했어요. 전세계 교회가 이제 거의 이제 WCC가 다 장악을 해서 전부 가입이 돼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WCC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이 거짓 기독교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와 이제 천주교가 통합이 돼가지고 앞으로 종교 통합을 이뤄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제 교황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 거짓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교권과의 무력전이 아니고 그 교권과의 사상전이란 말이에요. 사상전. 앞으로는 절대 전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무슨 전쟁해가지고 짐승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그래서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대낸단 말이에요. 말씀의 칼이 우리 입에 완전한 변론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완전한 변론이 나와가지고 그 거짓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WCC 하는 목사들, 그 자유주의 신학하는 그 목사들의 거짓 변론, 쑥물 변론의 말씀에 완전한 가감이 없는 완전한 변론으로 그 변론을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 구소련에서 나온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다 몽땅 다 망쳐버렸는데 앞으로 이제 온 세계와
이 음녀교회가 이제 음행을 하면서 짐승을 섬기도록 역사하는데 이 거짓 목사들과 거짓 신부들과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5절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며 벌거벗기고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 짐승이 이제 이 바벨론을 다 불로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미친 음녀 같은 세력은 붉은 용의 앞잡이 열불 가진 짐승에게 이용을 당하고 다음에는 미움을 받고 망하게 되는 데는 불로 아주 사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음녀 세상은 누가 불태워요? 짐승이 태운단 말이에요. 짐승이. 그건 왜 그러냐? 지금 뭐 협상 WCC가 자꾸 협상하자, 북한하고도 협상하자 막 그렇게 하죠. 그 마지막 때도 이제 짐승하고 협상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내어가지고 전부 내세워서 전부 음료화 시켜가지고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은 지금 그렇게 짐승과 협상하자는 운동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음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장 15절 같이 도적같이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14만 4천이 내려오면서 이 음료 세상을 짐승이 때려친단 말이에요. 앞으로 주 재림 후에 가면 세상은 다 음료 세상이 되는데 예비처 안에 보호받는 사람 외에는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세계 통일을 이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짐승의 사상이. 그런데 무심중 도적같이 예수님이 지상강림 한단 말이에요. 지상강림 할 때 열왕을 세상의 왕들 짐승과 열왕들을 다 한 데다 모아놓는다 그랬죠. 아마겟돈은 다 모아놓는다고 말했죠. 그래가지고 다 모아놓는데 이 사람들이 이날까지 자기들이 기대했던 자기들이 이제 영원히 세상을 통치할 것 같았는데 어긋났어요? 어긋나지 않았어요? 어긋났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거짓 선지를 앞에다 놓고 전부 사상 통일을 시키는 일을 했는데 세상을 다 통일을 시켰는데 7 대접이 부어져 가지고 재앙이 왔거든요. 재앙이 와가지고 세상이 거의 다 망하게 돼버렸거든요. 망하게 돼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발악적인 행동으로 꽝 하고 1시간에 세상을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짐승이 핵폭탄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핵폭탄으로 다 태워버리고 자기네는 죽지 않도록 장치를 다 해냈어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붉은 군대는 숨어서 장막궁전에 숨어있고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온 세상을 다 싹 태워버린다. 그래서 자기들만 남았죠. 자기들만 남아가지고 세상은 다 불로 태워버리고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변화성도가 이 사람들을 이제 14만 4천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마지막에 이 남아있는 핵폭탄에서도 죽지 않은 짐승과 거짓 선지와 붉은 군대를 19장에 완전히 멸해가지고 악인이라는 인간을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짐승 스스로 자기의 나라를 불로 태우는 것은 바로 그 대접 재앙이 와가지고 최후 발악적인 행동으로 온 세상을 불태워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7절 18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17절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아멘.